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보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저에게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말도 좀 빨라질 수가 있고 흥분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할 때입니다. 제가 전임사역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청년부를 하면서 저는 양육을 잘 해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계획을 잘 작성을 해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양육하면 안 된다. 이유가 뭐냐면 양육하면 성도들 머리가 커져서 목회하기 힘들다. 여러분이 사실은 그런 대우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통합교단에 아주 큰 교회 얘기를 하셨어요.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고 목사님 봤어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헌금 잘하고 그렇게 큰 교회에 이루지 않았느냐. 목회는 그래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양육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교회는 그 교회 임명지라는 거 아시죠? 각 부서에 이제 부장 누가 되고 차장 누가 되고 성가대원 몇 프로 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임명지가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궁금해서라도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월 1일이 주일이면 어떻게 될까요? 주일인데도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면서 그 임명지에 따라서 갑자기 부서가 다 이동됩니다. 교회 앞으로 부서가 이동되고 부장이 세워지고 알아서 선생님들이 각기 이동을 하고 부서를. 가장 교회에서 어렵다고 말하는 곳이 찬양대예요. 찬양대 건들면 목사 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들 사이에서. 그런데 성가대 지휘자를 3부는 일부로 보내고 1부 지휘자는 4부로 보내고 4부 예배 4부 지휘자는 자르고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최고 덕목은 목사님이 시키시는 것에 충성하는 것이니까.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성도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은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라고 배우셨습니까? 그냥 조용히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 감당하고 예배에 안 빠지고 목사가 시키는 일에 순종하면 말이 좋아서 순종하지 뭘 말 잘 들으면 아마 좋은 성도라고 우리는 배웠을 겁니다. 저도 그런 속에서 배웠고요. 우리의 성도관이나 우리의 교회관이나 목회관이 그렇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의사소통이 일방적이기 때문에 설득할 과정이 필요 없어요. 시키면 돼요. 그러면 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방금 말씀드린 MS 처치입니다. 아시는 분, 드는 게 있으신 분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아들에게 목회지를 세습하고도 성도들이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없어요. 밖에서 하도 시끄럽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자기 생각 포기하고 그렇게 살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복받고 천국 간다고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뭐 할 말은 많지만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세습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성도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을 해놔야 돼요. 좋은 성도는 무엇인지. 근데 사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죠. 누구든지 다 좋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보니까 좋은 성도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성도가 무엇이다라고 목사가 잘 가르쳐서 거기로 인도해야 되는데, 목사가 보통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이 순종,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잘하고, 이것에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좋은 성도 되고 싶은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문제고요. 또 목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좋은 성도가 되면 가장 곤란한 게 누구예요? 목회자. 사실 그게 좋아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은 좋은 성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저도 이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어쩌면 그런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목사로서 오래 생활하면서 배운 것은 담임 목사님께 절대 충성해요. 그러니까 저도 못질하고 삽질하고 그러고 산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목사만 성도도 아니고 목사가 제일 뛰어난 좋은 최고의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아버지가 목회하는 거 보고 돈 잘 벌고 편안하게 사는 거 보니까 그것이 보기 좋아서 아들이 목사가 된 케이스가 요즘 많기 때문에 더더욱 좋은 목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연약한데 연약하다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성도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의 수동적인 모습의 그 성도들이 성도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이런 성도를 원하셨을까? 이런 제자들을 원하셨을까?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정말 이런 모습 기대하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에 확실히 뿌리를 박은 사람들이었고 어디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는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은 제자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갖지 못했냐는 거예요. 즉 모든 교회, 모든 성도는 사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를 우리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도는 직분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들, 그래 지금은 사도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사도의 직, 사도의 사명, 그것은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남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의 사명을 성취하는 제자가 어떻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네. 그런데 예수님의 기적 중에 성경에서 가장 실패했다고, 그러니까 무리의 기준으로도 그렇고 뭔가 실패했다고 말하는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아시죠? 오병, 보리떡, 보리빵 5개 하고 그 이어, 물고기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점심에 고등어를 먹을 텐데 그렇게 큰 물고기가 아니고 빵 먹을 때 이렇게 목이 막히니까 짭짤하게 입 적시면서 먹으라고 하는 멸치 같은 이만한 그런 생선이에요.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하는. 그 2마리 가지고 몇 명 먹은지 아시죠?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는지 알 수 없죠.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희한하죠? 정말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정말 이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배고픈지도 모르고 죽을 줄도 배고파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즐겨하면서 듣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만드는 데는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예수님은 큰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인 이유는 빵과, 그러니까 먹을 것과 병을 치유하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너희 순종하고 헌신할 것이냐, 정말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했을 때는 사람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순종과 변화를 요구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받는 것은 좋아도 진짜 순종과 헌신을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고문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대충 예배하고도 예배 드렸으니까 난 괜찮아 정당화하면서 착각하고 내가 진짜 좋은 성도인가 라고 하면서 살 거냐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고민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진짜가 되고 싶은 겁니다.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삶이 변한 제자가 되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써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정하고 어떻게 하든지 진짜 성도가 되기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진짜 제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실패를 반추해 봐야 됩니다. 저도 숫자 좋아해요. 매주 예배 때마다 몇 명 왔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 해주시면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은 좀 숫자가 좀 흩어진 것 같아요. 휴가에 바빠지어서 그런지 아니면 오늘은 의자도 안 났고요. 지난주까지 꽉 찼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빈자리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분명히 우리 예배 자리가 조만간 더 비좁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회 확장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를 뚫으면 제가 이제 조만간 9월 중순이 되면 총회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아마 뉴스에 크게 날 거예요. 지방에 이렇게 큰 성과 같은 교회가 있느냐. 그 교회 건축 담당이 저였습니다. 13,000평 건물 2개. 비용도 얘기하시면 알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건축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건물을 보면 이게 마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림, 프로그램 이런 거 보이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를 이렇게 까고 가벽을 만들고 그러면 저쪽을 이중으로 사용하고 주중에 땅에 사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다음에 교회가 부족해지면 공간이 좁아지면 또 뭐 할까요? 또 다른 거 생각하는 또 확장을 생각하고 건축을 생각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더 넓은 공간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신 일이 많은 제자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확장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소수의 배우지 못했던 소수의 그 제자들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우리의 핵심과 목표가 정말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고 진정한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인프라를 우리가 건물에만 투자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을 키우는 데 사용했다면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됐을까요? 우리 목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 좁아도 괜찮아요. 우리 목장 각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도 교회를 그렇게 구상하셨어요. 공간 없어도 돼요. 건물 없어도 돼요. 그냥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서 교회가 생기면 그것으로 예수님은 그곳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더 넓히고, 더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 모이게 하고, 마케팅적 방법 사용해서 사람을 끌어모으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고 하면 약간은 이렇게 정신이 나가. 예수쟁이. 그런 거 생각해요. 혹은 그저 교회에 와서 1시간 앉아있으면서 감상적인 예배에, 감성적인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성경적 깊이가 있고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래서 세상도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진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저는 시간도 없고 할 일도 많고 생업의 현장 너무 바쁜데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훈련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훈련받는 제자들입니다. 다 훈련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로서의 위치를 단순히 이 교회의 관람객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운영의 보탬이 되기 위한 어떤 단골 손님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드리고 하는 단골 손님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책임지시고 복음을 책임지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배우고 공부하고 훈련 받으시라는 말입니다.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님들은 훈련 안 시키려고 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조금 제 목회가 피곤해져도 저는 여러분과 훈련 같이 할 겁니다. 저도 편한 게 좋아요. 저도 숫자 키우고 그래서 부목사들 부려먹고 앞으로는 혼나는 거 다 하고 그러면 목사님 멋있다 이렇게 허리띠가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그래야 이건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반응이세요. 앞으로 혼나는 거 다 하면서 뒤로는 여행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여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저희 아내가 항상 불만인데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밝히고 편한 것만 추구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를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그게 목사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만 혼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혼날까봐 겁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자가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워지셔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딱 이분법이 명확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두움의 제자가 되든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의 어둠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는가 라는 생각이 조금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사람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훈련이라는 말 자체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제자 훈련이 대부분 뭐냐면 책 몇 권 띄는 거예요. 아니면 교리에 관한 책 몇 권 띄는 거.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좀 뭔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말을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라는 말은 배웠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훈련, 계속해서 보면 완전히 배울 때까지 툭 건들면 나올 때까지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제가 피아노,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다 아시죠? 그런데 아시는 분에게 제가 피아노를 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피아노를 칠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치기 위해서 그 피아노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전공자들은 30대 중반이면 모두 디스크입니다. 하도 앉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웬만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피아노 앞에 앉아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훈련을 치는 게 피아노더라고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진정한 제자가 되는 과정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수동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고민하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법도 배우고 우리 삶의 말씀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는 아주 길고 부단한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답이 뻔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배우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다 훈련시키지 못하셨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죠. 제가 잘 못해도 예수님도 안 되신 일은 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즈음에 굉장히 답답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막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되느냐. 아주 답답한 이야기를 답답해 하시면서 그 사람이 내려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잘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이제 간다. 그 대신에 너희 배운 거에 생각이 나도록 내가 보혜사를 보내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예수님도 안 되신 일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평생 훈련을 살아요. 우리의 제자로서의 완성은 하늘나라에 가서나 완성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평생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훈련을 받는 데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또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제자가 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에서 두 번째 생각해볼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 하신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딱 한마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전적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이제 되면 두려움 있으시죠? 이제 내 인생의 즐거움 끝났다. 봄날은 간다.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라는 말입니다. 매일매일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드리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을 내려놓고 일생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내 인생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의탁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계산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망대를 세우는 자는 먼저 공사비를 계산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제자들도 치러야 할 대가를 미리 계산해야 그래 따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사람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때는 때로는 싸워야 하고 때로는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것을 금세기 최고의 신약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항상 어떤 십자가가 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라고요? 십자가가 저주라고요? 내가 지기 싫다고요? 그런데 십자가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게 됩니다. 이게 제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왜 훈련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형이상학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메타피지컬. 이런 형이상학적인 설명이 더욱더 길어지면 메타피지컬. 점점 이 세계와는 관계가 없는 메타 안드로메다까지 가게 되는 그런 피지컬과는 관계없는 세상이 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다 말로만, 다 생각으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개념이 현장이 없는, 이 세상과는 관계없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과는 관련이 없이 살아고 천국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예수 믿었다고 영접기도 하니까 다 됐다라고 말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우리 삶의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훨씬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셨고요. 제 아들과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아파하셨고요. 눈물을 흘리셨고요. 함께 먹으셨고요. 보드만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 저 보고 난 다음에 안 불렀는데 다음 주에 한번 부를게요. 폰 군첸 메이튼.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보네퍼 목사님의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보네퍼 목사님의 삶을 압니다. 목사이지만 히틀러가 미친 사람처럼, 미친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인도로 돌진을 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목사는 목사라고 사람을 장르만 치르면 그게 할 일을 다 한 것인가 라고 하는 반성에서 히틀러 암살 조직에 들어갔다가 걸려서 전쟁 끝나기 며칠 전에 돌아가셨죠. 그러면서도 그런 글을 쓰신 거예요. 목사로서의 온유함과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그 마음으로 온 구친 멜트 선한 능력으로 그분은 그렇게 현장에서 싸웠기 때문에 복음의 선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보이시기 위해서 싸우신
진정한 제자의 삶을 따라가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에 있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선비께서 한 말씀 하셨답니다. 우리나라 유도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내가 책을 보니 다리를 버둥버둥 하면서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버둥거리면서 음파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두 번째는 지나가던 승려가 말했답니다. 불교를 의미하겠죠. 불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그 자리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으십시오. 인생의 집착을 버려라.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니 집착을 버려라 라고 말하면 살았겠습니까? 세 번째로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보고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기진해서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예수님이겠죠. 그리스도의 삶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이지 물 밖에서 방법을 가르치거나 혹은 머리로서 깨달았다. 이 현실과 관계없이 메타피지컬한 그 머리로서 깨달았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부딪혀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만나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예수 같은 사람에게라도 사랑하며 잘 숨겨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보다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어떻게든지 살면서 써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현장이 없으면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제자의 목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재산, 편안함, 요즘은 건강, 여러 가지 좋은 것들 많이 있죠. 왜? 세상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엄마 뱃속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목표는 뭡니까? 엄마 뱃속에서 돈 많이 벌어야 되나요? 엄마 뱃속에서 이름 좀 내고 건물도 좀 짓고 재산도 많이 쌓아야 되나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의 유일한 목표는 안전하게 가장 건강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눈이 여러 가지를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늘나라에 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 뭘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채워놓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이 진리와 목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그 던지들을 믿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돈 많이 벌어와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마지막으로 제자가 되는 삶은 제자라고 하는 그 자체, 훈련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번 훈련하는 그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삶입니다. 가르쳐의 제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찾아갔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고 병든 사람을 치유했고 또 다른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즉 제자는 내가 이제 구원받았어 라고 머릿속으로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내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이 제자라는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성경과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복음을 전하고 연약한 성도를 또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사랑으로 감당해 봐야 예수님의 마음을 더 잘하는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성도고 제자입니다.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에 대해서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에 매인 종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백화점처럼 교회에서 대우받는 그런 고객으로서의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의 삶을 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마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신앙의 수준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안다면 분명히 자기가 가르쳐야 할 또 다른 제자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배우고 훈련받은 제자가 되려고 하신다면 가르치는 사람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으로 1:1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1:1 제자 양육은 평신도 사역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 개혁교회에는 없는 말이에요.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로만 카톨릭이 사제들, 이 평신도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평신도를 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만들어 놓은 것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종교계에서 그걸 깨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교회들이 다시 평신도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목사는 마치 높은 사람인 것처럼. 목사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똑같은 성도예요. 다만 여기서 이거 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위탁한, 위임한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감당해야 될 양육의 영역이 있는 거고, 또 여러분도 또 다른 제자로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도 가져야 할 또 다른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다, 양육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육의 첫걸음으로 1:1 제자 양육을 할 수 있는 양육 교사를 위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훈련을 하려고. 여러분 그 안내장 받으셨죠? 지원서 받으실 거예요. 네, 최첨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핸드폰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어제 해보니까 제 컴퓨터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복음에 대해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내 제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이 이 교사 앞에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제한 없습니다. 성별 제한 없습니다. 직업 제한 없습니다. 학력도 관계 없습니다. 신청하시고 배우시고 그래서 또 가르치시고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스케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학기 전체를 투자해야 되는 스케줄이에요. 그러니까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중간에 빠지시는 분은 어떻게 될까요? 명색이 1:1 제자 훈련이기 때문에 보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 지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지막 부탁이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 그거예요. 가라. 가서 제자 삼고 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너희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시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을, 이 유언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냥 편하게 여기 1시간만 머문다가 가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제자의 그런 삶을 여러분도 같이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기억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면서 가서 가르치고 또 같이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좋은 성도가 되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가르침으로 이 제자의 삶을 삼아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자리에 왔다 가는 것만으로 좋은 성도라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뜻을 이루는 말씀을 삶에 써가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